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36장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찬송가 536장 찬송하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고평안 오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이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보인도하시네. 노지체 말고 믿으며 잠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고르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2편입니다.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142편은 우리 여기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동굴 속에 이제 숨어 있을 때에 그의 심경을 이렇게 고백한 시가 142편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적에 뜻하지 않게 사무엘이 자신의 집에 찾아왔고 다윗을 찾아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지요.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 가지 직분이지 않습니까?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이 될 때 이렇게 합니다. 제사장은 당시에 이렇게 그 혈연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자식이 제사장이 되고 이렇게 혈연으로 이렇게 대제사장직이 이어져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안 되고 그러면 왕이 되든지 뭐 선지자가 되든지 해야 할 텐데 이처럼 기름 부음을 받기는 했는데 이후에 다윗의 삶을 보면 이스라엘의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준비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켜 가십니다. 왕이 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훈련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한 어떤 지도력 혹은 행정력, 왕으로서의 품위 있는 그러한 행동이나 말이나 이러한 것도 분명히 교육되고 훈련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린 다윗에게. 하지만 하나님의 훈련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다윗을 훈련시켰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린 다윗이 갑작스레 전장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게 되고 그때서부터 다윗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그가 군대장이 되었을 때에는 전쟁에 나가서 연전연승하면서 이렇게 유명 인사가 되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다윗의 행보를 급반전시켜 버립니다. 사울 왕으로 인해서 이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울 왕과 그의 군대가 다윗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진 상황에서 다윗이 이제 도망합니다. 그런데 어디를 도망하든 사울 왕이 찾아와서 급습을 하든지 이러한 상황이 계속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도망자에게는 목적지가 없습니다. 어디 가면 편안할 거야. 그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이곳저곳을 전전할 뿐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어디를 가든 안전한 곳을 찾을 수 없다는 거죠. 어느 곳도 이 다윗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자신의 육체 또 정신적으로 극도의 고통을 겪기 시작합니다. 본문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라고 자신의 지금 상황, 정신적이고 영적인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몸 하나 위탁할 곳이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사무엘상 21장에 가보면 다윗이 한 번은 높 땅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제사장인 아히멜렉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제사장으로부터 도움을 받게 됩니다. 먹을 것들, 뭐 어디서 먹을 것이 있었겠습니까? 먹을 것도 좀 받게 되고, 또 골리앗에게 그때 빼앗았던 칼도 거기에서 받게 되고. 그런데 후에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다라는 이유로 이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었던 제사장 85명이 사울 왕에 의해서 무참하게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다윗이 소식을 들었어요. 자신을 도왔다라는 이유로 사울 왕과 군대가 이 놉 땅에 와가지고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와 함께한 모든 제사장들을 죽였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그럼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느 누구에게 나를 좀 도와주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의 몸을 의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도 죽게 될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어디에 도움을 어느 사람을 찾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산이요 들이요 동굴로 전전하며 생활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142편이 아둘람 굴에 숨었을 때의 그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 그 어디든 또 그 누구도 다윗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훈련시키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훈련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너의 보호자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어 주시며, 이것을 하나님은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훈련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심어 주시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지시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라고, 이것도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 다윗은 이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전적으로 뭐 어디 의지할 것도 없었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다윗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훈련하였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그러한 삶을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어디에선지 모르게 자신의 도움의 손길들이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이 누군가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도망자의 삶을 살 때 갑작스러운 누군가를 만나 도움을 얻게 하시고, 또 절체절명의 순간에 또 하나님께서 피할 길들을 열어주시고, 이러한 상황들을 경험하는 것이죠. 아들람 굴에서도 그랬습니다. 사울 왕이 그 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발각되기라도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뭐 동굴 속에서 피할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 왕을 잠들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유유히 빠져나올 수 있는 피할 길을 열어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혹 어려움이 있고 또 보면 그러한 어려운 삶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어져서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일은 없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6절에 보니까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황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다윗의 상황에서 얌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지금 어려움에 처했어요. 저를 잡으려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진을 치고 기다리기도 하고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기도 하고 어디까지 쫓아오는지 그냥 바로 바짝까지 쫓아오기도 해요 하는 이 이야기를 고백할 때에 그저 이렇게 편안하게 했겠습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두 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도망자의 삶이 무려 10년을 이렇게 도망하며 지냈습니다. 10년. 기도하는데도 그래요. 처음에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되어지면 이러한 힘겨운 상황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져서 10년 가까이 이른다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기도하는데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때로는 더 큰 어려움이 닥쳐올 때도 있어요. 소망의 불꽃이 다 사그라질 그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다윗은 그때에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의지할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10년 동안을 철저하게 훈련받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워갑니다. 삶에는 평안이 찾아왔어요. 이제 어디를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아둥바둥하지 않아도 되고 왕이니까 편안한 삶이 자신에게 주어졌지만 그 상황에도 다윗은 결코 기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라를 세워갑니다. 이처럼 이 10년 동안의 하나님의 훈련이 40년의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다윗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그 고난이 정말 의미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또한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고자 함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훈련된 사람, 하나님은 아무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셔서 사용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다윗과 같은 그러한 일꾼이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러 어려움들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암담하기도 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그렇게 주저앉아서 낙심해 있을 때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훈련시키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히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다윗을 그처럼 어려움 속에서 혹독한 훈련을 겪게 하신 주님, 하지만 그 삶이 결국 40년의 그 왕으로서의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살 수 있는 그 멋진 다윗 왕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 있다라면 이 고난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욱 아름답고 멋진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무인기를 보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계속해서 뭔가 좋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는 듯한 그러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주의, 우리의 이 주의라면 북한 땅엔 더 큰 주의지 않겠습니까? 많은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추위 가운데 더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하나님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북한 땅을 변화시키셔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으로 그 땅에 살 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사님 가정도 있고, 시간 우리 함께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고 또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함께 더불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북한 땅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다윗이 고난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